말씀은 시편 121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네. 참 너무 더운 날들, 또 코로나로 기승이 부르는 날들 보니까 밖으로 나가면 폭염이요, 또 집에 들어와 잠을 자려면 열대야요, 그리고 뭐 좀 시원한 데 사람들 있는 데로 가보려고 했더니 코로나요. 어디 뭐 갈 데가 없는 상황, 혼자 무슨 감옥에 갇혀 있듯이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보니까 개도 이렇게 혼자서 갇혀 있어서 좀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개도 고생이 많습니다. 개의 고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개고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개고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개도 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가 고생을 하다 보니까 선풍기를 옆으로 옮겨갖고 쉬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시편 121편을 택한 이유는 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요새 휴가철이 되면서 뭘 봅니까? 산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바다로 갈 겁니까? 산과 바다를 보는데, 여기 있는 이분도 휴가를 가는 중인 줄 알았더니 잘 봤더니 어디 가는 중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1절 앞에 제목이 나오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오늘 도움이라든지 지키는 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움은 2번 나오고 지키는 자가 몇 번 나와요? 6번이 나와요. 지키는 자. 또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2절에 보면서 여호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또 5번 가까이 나옵니다. 5번, 원래 6번 나오지만 3절에는 그냥 대명사로 그는이라고 하는 인데 이걸 갖다가 여호와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가 누가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죠. 우리가 실족하며 또 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명쾌하시냐 봤더니 환난을 명쾌하시고 언제 지켜주시는가 봤더니 낮과 밤으로 또 8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가 봤더니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121편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렇게 여호와께 초점을 맞춰 내가 눈을 들어 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기에 과연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인이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고 바라봤는가 하는 것을 봅시다. 자, 그런데 왜 성전이 산에 있는가 봤더니 여기 예루살렘 800m라고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800m고 다른 지역들 바다가 0이죠. 해발 그러면 바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해발이 0이고, 그런데 갈릴리 바다만 하더라도 해저 마이너스 200m, 사해 쪽 특별히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지점은 마이너스 400m가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성전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또 산에 있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은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고 성전에 올라간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가 우리 지금 3번 이전을 했는데 2번째 이전을 할 때 우리 교회가 3층에서 7층으로 옮겼습니다. 7층으로 옮기면서 그때 우리가 올라가는 기도를 하자라고 해갖고 마알롯 기도회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알롯 기도회. 그 마알롯이라는 말이 올라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성전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모험. 왜 모험이 될까요? 이 성전에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는 길이 멀어요.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이 며칠을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두고 온 집이에요. 두고 온 집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도적대가 마음 먹고 가면 그냥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서 가는 거는 이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요, 참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을 때에도 6월절이라든지 명절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못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가까운 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신 예배를 드렸던 일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 6월절에 사람들을 일부러 나팔을 불어갖고 막 부르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와라 와라 하면서 그들을 막 부르는 장면들을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전쟁은 끊이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있는 도적들이 항상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두고서 어디 멀리 간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산당이 30km 내에 있었어요. 30km 내에 고고학 발굴해 보니까 모두 산당에 하나씩 있어갖고 지방에서 가까운 회당 비슷하게 한번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모든 센터들이 하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면은 하라고 했는데 실현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안식년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명절에 매일 올라가는 거, 매번 1년에 3번 하나님을 배워라,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능했지만 저 멀리 부엘세바에 있거나 저희 단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거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재밌죠? 언제 제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제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시대 때 성전에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식민지 때 로마 군인들이 곳곳에 초소를 세워놓고 군대 기지, 수비대를 세워놓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은 안전이 되어 있던 거예요. 안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고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적대들이 몰려다니면서 뺏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로마 시대 때는 가난했어요. 별로 훔쳐갈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고 가도 그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목수되었던 집안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다 이동을 해갖고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역설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가장 잘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왔던 이 자리가 그냥 마당만 밟는 자리, 그냥 성전만 받는 자리였던 것이 이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시인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인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정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모이지 않았더니 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더니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가 로마 시대와 같이 우리가 압제받고 포로 잡힌 것 같고 눌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 온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산교육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그림이 있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성전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아이들은 멋모르고 올라갑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캠핑 가는 기분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이건 모험이었다. 집의 것을 다 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가는 이 모습. 근데 가는 길에 먹는 거 입는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자야 될지 몰라요. 가는 길에 그냥 되는 대로 자는데, 되는 대로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면서 산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거지 여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명절마다 계속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어려서부터 그 몸에 체득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뒷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 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찾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한숨을 쉬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기도와 말씀의 생활들이 우리의 뒷모습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쫓아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도 그 부분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매일 아침 읽던 그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갈증을 저도 느끼게 되었고, 저희 아버님이 힘들 때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어머님이 가계부를 맨날 쓰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수입은 이렇게 적은데 지출이 왜 이렇게 많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이 말을 그냥 자조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제 뇌리에 꽂혀갖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옛날에 성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일 좋은 것, 제일 먼저 된 것, 그리고 교역자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조금씩 가져오고 우리 마루에 있었던, 어느 날 아침에 가본 마루에 조그만 애호박 하나가 올려져 있던 모습들을 보면서 섬김이 이런 것이구나. 저도 그래서 평시도 때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도 교역자들을 섬기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했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배워왔고 보았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쫓아올 그 근본이 되었고 모본이 되었습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체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산교육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성전으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나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자손 대대로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도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자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편 121편은 노래로도 여러 곡조로 얘기했죠.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고 했지만 그냥 이걸로 나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찬양이 나가는, 요게 너무 짧아갖고 우리가 안 불렀지만, 우리 오늘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면서 또 뒤에 나오는 그런 가사로서 우리에게 나오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찬양이고 또 멋진 찬양인 것 같습니다. 잘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제가 오늘 준비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원래 설교 제목을 멀바, 이걸로 표시하려고 그랬어요. 멀바, 산바. 왜? 성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을 보는데, 원래 원어는 산들입니다. 산들 중에 있으니까요. 내가 산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도움이 온다. 왜 거기도 도움이 옵니까? 거기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장소. 그래서 그곳을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진 않은데, 하늘과 땅, 이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는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마음에 눈을 들어 여호와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최초의 도움이, 최고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아멘. 여러분, 맨 처음 어려울 때 내가 취하는 액션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않는다 라고 하는 아니한다, 아니다 라는 말이 총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오는데요, 여기 잘 보니까 2번이 반복이 돼요.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않는다. 원래는 그가 졸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뒤에 너를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4절에도 그가 졸지 않는 자, 그리고 그가 주무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이런 식으로 원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 끝에하고 4절 끝에가 졸지 않는다, 졸지 않는다가 2번이 나와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이게 틀려요. 졸지 않는다는 표현이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졸지 않는다라고 해놓고서 그 뒤에 희내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요. 희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힘들어요. 어떨 때는 보라라는 번역으로 하고요. 그냥 뭐냐면 이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아니,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어떤 행동이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희내입니다. 희내. 여기서 환경을 한번 분위기를 확 바꾸는 말, 그렇게 하면서 졸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뀌면서 뭘로 바뀌냐면 위에 알로로 제가 해놨죠. 아니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 아니라는 말 중에 로라는 말이 있어요. 알은 뭐냐면 지금 하지마, 지금 아니야, 이런 뜻이고요. 로라는 말은 정말 안 돼, 전혀 안 돼, 그건 언제든지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땐 다 뭐로 쓰겠어요? 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니,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지금 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는다. 너의 발을 흔들리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우리의 발이 이렇게 삐걱거려 갖고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실족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실수를 줄이시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만큼 도와주시냐? 지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졸지 아니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당신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계시고 졸지 아니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이라는 단에서 로라 바뀌면서 무슨 표현이 되어버립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절대로 졸지 아니하면서, 절대로 주무시지 아니하면서 너를 지키십니다. 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부분들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신하고 대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알신이 아무리 바알신에게 아무리 아래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아주 비꼬는 말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귀를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짜 신은 뭐예요?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잠을 잔다고, 잠을 잔다는 것은 가짜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런데 구원만 있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사정을 왜 체험해야 될까요?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는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뭐합니까? 변호사 옆에서 그의 사정을 다 들어줍니다. 하여튼 무슨 말을 해든지 다 얘기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왜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체험을 하셨어요? 그럼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들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어렵고 힘든 것을 이미 체험을 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렵고 힘든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마음 상태를 우리 표현한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동정을 체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지키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정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느냐? 절대 자살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친한 친구 6명만 있어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그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외로움보다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내 사정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온 우주의 고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쓰러져도 이 세상에서 쓰러지는 거지 우리가 영원히 쓰러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그 위로와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가 봤더니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지키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에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지키시는 이라는 말로 이게 이 원어에서 보면은 샤마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샤마르라는 말은 여러분 사마리아 알죠?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뜻이 지키는, 잘 지켜지는 곳,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마르라는 말에서 지킨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지키시는 다 뭡니까? 분사예요, 분사. 현재 분사로 지키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뒤에 7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동사로 미완료를 얘기해요. 앞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 지키시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앞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 알과 로로 얘기했죠. 알과 로는 지금 안 된다, 그리고 영원히 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지키시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표현이 여기에 지키시는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봤더니 아까는 말한 것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정확히 6절만 여호와도 안 나오고 지키다는 말도 안 나와요. 다른 때는 뭐 도움, 지키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만 안 나와요. 6절만. 그런데 6절에 말하는 것들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다가옵니다. 우리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6절의 원어상에서는 해치지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의 해, 밤의 달, 원래 원어에는 낮의 해가 아니라 해가 있는 낮에, 그리고 밤의 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의미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하게 한다, 이 원어상으로는 친다는 거,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한다, 밤의 달이 너를 해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요새 같으면 느껴지죠. 이 낮에 이 뜨거운 해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열사병으로, 이 정말 힘들구나. 제가 앞에 화면을, 유튜브를 지금 우리 교회 화면을 보는데 그 앞에 안전 안내 문자가 와버렸네요. 경기도 전 지역 폭염 경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시간대 14세 17티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지금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물론 열이 갇혀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해가 강력하다 보니까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 방에 목양실에서 밖에가 좀 더 더워가 밖에다가 온도계를 딱 놨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뒤에 온도계를 봤더니 44도를 가리키더라고요. 그 정도는요, 이스라엘에 가면 기본이에요. 이스라엘은 밖에가 얼마나 뜨거운지 40도 넘는 것은 여름에 그냥 기본으로 40도가 넘어요. 저 사해 쪽은 더 내려가면 더 덥거든요. 사해로 가면은 거기 해수욕장에 온도계가 크게 표시되어 있어요. 또 어느 날 갔더니 50점 몇 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5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살고 있네요. 물론 거기는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다 보니까 뜨겁지 온도가 이렇게 덥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와요. 그런데 그 뜨거운 온도에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노출이 돼갖고 그야말로 열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에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완전히 틀려요. 밤에는 이 지중해성 기후가 그래요. 갑자기 온도가 10도에서 20도가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옷을 할 수 없이 저당 잡고 뭘 빌려줬다면 저녁이 되면 그게 값지 않았더라도요, 그 사람들에게 옷을 다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옷은 그들의 이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겉옷이 이불이에요, 겉옷이. 그래서 겉옷을 두꺼운 거 입고, 또 이 아랍 사람들을 보면 그 더위에 이렇게 뭐 칭칭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햇빛을 차단하는 거지, 더위가 가장 중요해. 햇빛이 너무 세갖고 그것을 차단한 거거든요. 차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죠. 눈도 그렇게 만들었어. 눈도 쑥 들어가게 만들었어. 눈도. 그러면 이 중동 사람들 보면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쑥 들어가 있는 것들은 햇빛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눈이 쑥 들어가 있는 모습들도 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또, 그래서 종종 사람은 대부분 곱슬입니다. 예수님도 곱슬이었어요. 그래서 곱슬로 다 돼 있는 것들은 햇빛이 받았을 때 그것들을 좀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낮의 해가 또 밤의 달이 우리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의 이 어려움에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평안히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연히 거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무화과 나무 밑에 평안히 거했다는 건 뭡니까? 전쟁도 없고 그늘도 있고 이런 데서 안전하게 거했다는 것을 평안한 삶의 하나의 상징어로서 사용할 정도로 그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그늘이 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상하게 한다는 표현을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환난이라고, 모든 환난인데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환난이라는 표현보다 악이라는 거, 악한 것, 나쁜 것, 좋은 것의 반대예요. 토브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라인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의 상황에서 너를 면케하신다. 이건 앞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발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이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고, 7절 끝에 보니까 뭘 또 지키신다고요?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모두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낮과 밤도, 그 다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표현을 볼 때 저는 당연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지나가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갖고 갈 동안, 시내산까지 갈 동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 역할은 뭐냐면 주로 인도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 넘게를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에는 무슨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였을까요? 보호자였어요. 구름이 있어서 뜨거운 것들을 가려주고 또 불기둥이 있어서 추위를 막아주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잘 봤더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 이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기둥,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 이 부분들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다.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였듯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혜사는 영어로 번역한 것은 헬퍼로 번역되어 있고요. 원래 원어상으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변호사라는 표현, 혹은 카운슬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헬퍼가 되어 주셔서 구름과 구름기둥으로 인도와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도움이라는 말, 지키신다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든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이 산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이요, 여호와는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요, 또한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했던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여호와께 복을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너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